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마땅한 강단이 없었던 예수님, 해변에 사람들을 모아 앉힙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항상 해변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그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해수면과 맞닿아 있겠죠. 예수님은 한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육지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사진 구릉지대에 해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 이 무리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에 시몬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마지막 구절을 보면 단순히 말씀 전해지는 일에 너의 소유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의 제목,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말씀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무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중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깊은 데라는 이 표현 자체를 두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러저러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한 해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멀리 지나쳐 나아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깊은 데라는 단어를 썼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깊은 데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살아보지 않은 곳이 아닙니다. 깊은 데라는 것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 그곳, 거기가 바로 깊은 데입니다. 너 옛날에는 얕은 물가에서 그물 던졌으니 이제는 깊은 데로 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깊은 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깊은 데라는 해석이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문 안에서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 볼 때 이 깊은 곳은 이전에 수고를 하였으되 열매가 없었던 그곳입니다. 내가 늘 일해왔던 그곳, 그러나 많은 수고를 하여도 얻은 것이 없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는 어떤 면에서 정서적인 기쁨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탈진, 낙담의 깊은 곳 말입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를 안고 나아갔으나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는 실망한 마음을 내게 끼쳐준 어떤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그 실패한 곳,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가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 때문에 가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가겠습니다. 내가 일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얻을 것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라고 하시니 가고 내리라고 하시니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모든 행위의 온전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2배에 채울 만큼의 가득한 물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 잡은 것과 내 죄인의 고백이 갑자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9절과 10절은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놀라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나도 놀라고 남도 놀라는 이 상황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무슨 윤리적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의 가치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치 앞에서 자기 존재를 깨닫는 거죠. 빛 앞에 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깨달아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죠.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직면할 때 인간은 자기 존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놀라움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자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기적 이후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메시아이십니다 등등의 고백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허투루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려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유익의 마지막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 1차적인 세상의 목적을 채우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세상의 기본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뛰어넘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결국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십니다.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파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나를 문제 넘어서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돌파를 통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이후에 이 은혜를 가지고 이 간증을 가지고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돌파를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긴 목적 속에 아주 단편적인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때때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고생시킬 때가 있고 때로는 자녀들을 호강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부모 마음이라고 따진다면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자녀가 경험하여 성장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의 여러 과정들, 인생의 깊은 골짜기 같은 것도 아니면 내 손으로 전혀 이룰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하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연약한 죄성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저는 4가지 이야기를 지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했던 곳, 소망 없는 곳, 열매 없는 곳, 좌절한 곳, 다시는 거들떠보고 싶지 않은 그곳,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다시 돌려 보내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가기 때문에 따라가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빈 그물로 들고 돌아오는 그곳으로 믿음 때문에 갈 수 있냐, 말씀 때문에 갈 수 있냐, 사명 때문에 갈 수 있느냐, 순종하기 위해 갈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것을 다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 확신을 따라 여러분 깊은 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 지금껏 수십 년 실패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여러분은 그곳에서 한 배도 아니고 두 배를 채울 만한 소득을 얻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 기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의 또 다른 경지를 한번 경험한 우리에게 너 이제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인생의 성공만을 꿈꾸고 살지 말고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라.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 되라.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자가 되라 라고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만 잠깐 빌려드렸던 베드로의 인생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 인생 스스로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 배가 얼마나 귀한 배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강단 역할을 했던 여러분 배입니다. 오늘날 만약 교회가 이렇게 번성할 줄 알았다면 그 배 지금까지도 유물로 보존되어진다면 예수님이 바로 이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노라고 그 배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나게 돈을 벌 만한 배, 역사적 가치가 있는 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배를 버립니다. 주님께 쓰임받았던 가치가 있는 그것이라도 버립니다. 왜요? 그 이상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왔든지 어쩌면 그것은 배를 잠깐 빌려드린 것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교회 일한다고 하면 헌금 좀 하고 예배 드릴 때 좀 참석 좀 열심히 하고 봉사할 때 어느 정도 헌신을 했던 정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베푸신다면 그 기적을 통하여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인생을 내어 드리는 그런 존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소유를 드리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인생을 드리는 것만이 진짜 헌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문장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취하는 일꾼이 되겠으니 열매 없던 곳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열매 없던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일생을 투자하여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을 취하는 사람,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 생명을 나누는 사람, 하늘나라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그러니 소유를 드리는 삶보다 인생을 드리는 삶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